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거. 할렐루야. 예,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갖고 우리 애기들 또 우리 중창팀 또 너무 찬양 감사합니다. 이런 날은 다 끝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말씀을 안 듣고 가면은 왜 교회에 왔는지 또 헷갈릴 테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아멘.
아멘.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전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는 정말 어떤 존재일까라는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번 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번 온화한 백인, 게다가 머리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배우 같은 사람. 그래서 저번에 그 멜번 그 콘서트 갔더니 팀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사님들 좋아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팀처럼 저렇게 멋있는 아이돌 같은 연예인 같은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그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너무 많이 보면 또 저희 빠져요. 필립 얀 씨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서 필립 얀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창백하고 무기력하고 온화해 보이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화에 나온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단호하고 또한 때로는 거칠게 몰아붙이는 예수, 인간적인 배고픔, 슬픔, 기쁨을 직접 느끼고 표현하는 인간 예수, 세리 창녀들, 그러니까 사회적 낙오자와 함께하는 예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함으로 인간의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종교적인 규정이나 의식보다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준 예수,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와는 좀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BC 방송팀이 2001년도에 1세기경에 나사렛 사람들이죠.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의 유골을 가지고 외모를 복원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복원해 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펴주실래요?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과는 정말 다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을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처음 보았던 그런 멋있는 사람보다는 이 사진은 조금 더 놔도 되는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힐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아직 나이가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서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3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면 50세처럼 좀 늙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있는 연예인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거야, 교회는 이래야 돼, 뭐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우리 교회도 이제 해산날이 차신 분이 있는데요, 해산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해산할 날이 맞췄다는 것은 아기를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은 이제 해산을 할 것이고요. 첫 아들이란 말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이야기고, 강보라는 이 말은 히브리적으로는 한 10cm에서 15cm 된다고 그래요. 이런 하얀 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이라 이렇게 천으로 싼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아기를 그렇게 작은 미이라처럼 이렇게 동동동동 싸서 아기를 보호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유라는 것은 말 밥통입니다. 말이 밥을 먹는 나무로 만든 구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왕이어야 되는데 그냥 보통 왕도 등극식을 할 때는 왕이 등극할 때는 와 대단하겠지. 뭐 찰스 왕이 등극할 때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왕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는지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는, 요즘은 뭐 그런 문학의 밤이나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이런 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땐 연극 많이 했습니다. 그 연극 중에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연극이 있어요. 빈방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지적 장애인인 덕구라는 청년이 그 어떤 역할 하나를 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막 베들레헴에서 방을 찾아서 여관마다 다니지 않습니까? 빈 방 없습니까? 빈 방 없습니까? 근데 이 지적 장애인 덕구에게는 말을 잘 못하니까요, 아주 작은 역할 하나를 맡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빈방 없습니다 라고 매몰차게 그 말을 듣고 난다면 문을 탁 닫고 들어가는 역,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아마 덕구는 열심히 그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사가 많지 않은 여관 주인 역인 덕구는 당연히 빈방 없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 시작되고 요셉이 덕구한테, 그러니까 여관 주인에게 묻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라고 묻는데, 연습대로라면 그는 차갑게 빈방 없다고 말하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되는데, 덕구는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의 간절함을 보면서 연극의 흐름을 깨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순식간에 객석은 조용해지고 덕구의 순수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감동적으로 왔다 하는 이야기가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말밥통에서 처음 태어났을까?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아이들,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을 많이 사진 올려오고 사진을 봤는데, 그 어떤 아기들도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아기는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럴 수 있을까? 누가복음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태어나야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게 표적이야. 이게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배터리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뭐 커브를 던져라, 직구를 던져라, 뭐 슬라이드를 던져라. 이렇게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던지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사인을 알고 나서 그렇게 공을 던지듯이 두 사람만 아는 그런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말이에요. 실은 전 크리스마스마다 우리 집사님들 많이 생각하시지만 우리 소천시 조영록 집사님 많이 생각나요. 조영록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레이드의 광산에서 일할 때였대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어서 밥 먹을 때도 참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큰 식당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식탁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우리 아이들의 이런 걸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 밥 먹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래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 그리스도이냐고.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거기서 있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사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우리는 성찬을 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은 십자가를 그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그리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마 손바닥에 썼다 그러더라고요. 손바닥에 조용히 십자가를 그려서 십자가를 느끼면 조용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것.
요즘도 북한에는 한 1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10만 명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 고통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그때 만나는 감격, 그들만의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는 구유의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이 아기 예수는요, 그냥 표적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에 두 가지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째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 장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 완벽한 교제가 있는 정말 4개의 강이 흐르고요, 아름다운 꽃과 과일들이 만발하고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 그 척박하고 황망한 그 광야로 쫓겨나는 그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어. 그러나 여자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이가, 그 아들이, 그 후손이 우리를 지금 죄 가운데, 그 다음에 사망 가운데로 이끌었던 그 원수,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낳을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기를 낳았을 때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가인이라는 말의 뜻은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그 아들을 낳고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했을까요? 야, 이 아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거야. 이 아들이 다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는데, 이 말의 뜻은 헤벨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호흡, 숨, 안개, 수증기, 헛됨, 허무하다. 내 아들 중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요. 그런데 오늘 말 구유에 놓인 강보에 쌓인 이야기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감격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년 크리스마스인데, 매년 성탄절인데 라고 얘기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 천군 천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누가 찬송했다고요? 천군 천사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하늘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야, 이 땅에는 평화야. 드디어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 오신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 헛된 인생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때,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서, 허무한 인생 가운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모든 짐을 벗겨주시고 너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게 평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돌돌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이렇게 놓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구유는 나무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 말구유에 놓인 이 모습이 저는 아무리 보아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여서 나일강을 둥둥 떠내려가다가 공주의 손에 들려져서 살아난 그 모습이 막 기억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에서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낸다,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 지금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왕의 노예처럼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냥 갑자기 큰 장정이죠. 우리가 식으로 얘기한다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을 탁 선택해서 야, 너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의 한 남자가 레위 여자 중에 한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아름답다는 말은요, 토브라는 말인데 아름답다, 선하다, 귀하다, 모든 좋은 게 있는 그 말이에요. 3개월을 몰래 키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 사실을 알면 당장 죽일 테니까요. 그러다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서 공주의 눈에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를 일컬어 테바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전에 북한 선교회 도울 때 그 북한 선교회 이름이 테바였어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사용할 때 썼던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갈대 상자에도 썼다는 거 아십니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 살았듯이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모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모세가 살았다는 게 아니라 살아난 모세가 장정만 60만,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치면, 여인들까지 치면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구원자예요. 예수님도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자가 지금 메인저라고 얘기하죠. 구유 안에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유 안에 누인 초라한 예수를, 아기 예수를 만나지만 우리는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해방하는 모세와 같은 그 존재,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의 원뜻은 유앙겔리온인데요,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면 한 왕국의 왕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 왕자가 나중에 자라나서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왕국을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하다가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에게 오는 소식은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중요한 소식은 2가지 소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무개 집사님의 부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는 부고 소식이 있고요, 아무개 집사님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는 출생 소식이 있더라고요. 부고 소식이 올 때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집사님 가운데, 집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안식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제 표정은 절대 웃지를 않습니다. 웃을 수가 없죠. 아무리 천국에 가서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육신의 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무개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울면서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다 활짝 웃습니다. 아니, 그 아기가 처음 교회에 나오면요, 아주 무뚝뚝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다 얼굴이 웃으면서 그 아기를 대하더라라는 겁니다. 구유에 놓인 초라한 이야기가 인류의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최병락 목사님의 쏟아지는 은혜라는 책에는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오늘 목사님이 권사님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드린 펜 잘 쓰고 계시죠? 근데 목사님 기억이 하나 안 나더래요. 아니, 무슨 펜 이렇게 기억하는데, 목사님 그 몽블랑 펜이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선물을 받고도 고맙다는 소리 안 합니다 라는 말을 딱 하자마자 몽블랑 펜이 떠오르고 사무실에 그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펜을 받고 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그 펜으로 손편지를 썼다는 것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 다음에 몽블랑 펜을 얻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다니셨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몽블랑 펜을 구입하기 위해서 운전도 서툰데 몽블랑 펜 가게를 알아내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 고생하다가 차도에서 벗어나 어디를 들이받고 제자리로 돌아와 몇 바퀴를 돌다가 결국 가게 문이 닫혀 있어서 그 다음에 가서 샀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블랑 펜 아주 어렵게 샀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니까 몽블랑 펜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몽블랑 펜은 몇 달 동안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값비싼 은혜가 떠올랐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펴주시겠어요? 값없이 주신. 제가 읽겠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은 매우 비싸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실은 매우 비싸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준 것이기 때문이다. 성탄절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모습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는 것, 그 사실은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뭐 대단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초라합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성탄절은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이신 그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창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주네임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기도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강보에 쌓여 말 위에 놓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곤고한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육체에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 자들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오늘 손을 얹은 모든 그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멜번 순복음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이셨던 그 말구유처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작은 곳이 구원자를 품고 있는 생명력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었듯이 멜번 순복음교회가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